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리며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나의 시신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수련회 때 가서 먹을 집을 답사를 하고 왔는데 집을 바꿨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에. 그죠? 수희 전도사님? 굳이 그날 저녁에 거기 가서 먹으면 집회 때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배불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핸드폰 논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말에 다른 여러 가지 표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저는 참 용기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믿음이 저한테 용기라는 단어로 참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진짜 믿음은 용기다. 용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침노하고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다. 요즘에는 조금 기대라는 단어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믿음은 참 신기해요. 믿음은 너무 신기해요. 쥐뿔도 없는데 웃고 다녀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세대는 기대, 소망, 희망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린 세대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뭔가 좀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막 이렇게 열풍하고 막 그랬어요. 막 도전하고 막 비전을 찾고 꿈꿔라 막 이러면서 막 무언가 될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도 좋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 이런 시대가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결국에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못 구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말은 회개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도 사실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못한 기도는 뭐냐면 그냥 자기 주문이 돼버립니다. 성전에 와서 그분께 우리 아버지께 구하지 못한 기도는 그냥 자기 체면이고 망상이고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돈은 안 되지만 믿음은 필요하더라고요. 네, 언제나 한계에 갇혀서
구해지기 때문에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언제나.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35,000원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물질도 구하세요. 그리고 정 구했는데 안 되면 말씀하세요.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안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구했는데 안 채워주는 게 뭐 하나님 뜻이면 뭐 안 채워주고 그러는 게 맞죠. 그러니까 회비도 구해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가 사실 말씀 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맨날 전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어떻게든 뭐 다른 사람을 모실까. 저한테도 도전이에요. 또 한 번. 용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저한테도 저 스스로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 각자 이 쓰는 때 도전해야 될 부분들, 기대해야 할 부분들, 구해야 될 부분들을 구하셔서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을 사랑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할 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나요? 안 행하셨나요? 행했죠. 행했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시험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진짜로 있네? 하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라차카라는 음식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는데 안 먹어봤어요? 진짜요? 아무도 안 드셔봤어요? 베이지님도 안 드셔보셨어요? 당연히 못 먹어보겠죠. 제가 만들어낸 단어니까. 그리고 없는 거에는 우리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고 있으니까 어떤 오마조를 따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사실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능력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되 우리는 너를 따라가기 싫어. 너의 능력은 사실 인정해. 네가 사람들 고치고 그런 거 우리도 봤어. 그런데 그게 진짜 하늘에서 온 거 맞아?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 그러니까 시험하고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두개인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영적인 걸 믿는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싸움 못 칩니다. 이 부활 논쟁으로.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갔어야 될 화살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지들끼리 싸워요. 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그냥 이스라엘에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당과 야당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잘 지내는 거 봤어요? 뭐 국회 보면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국회는 거기 안에서 주먹질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똥차게 한편이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적어도 여기서 예배드리신 분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길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싶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 기가 막히게 마귀랑 하나가 되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아니면 상대방에 있는 마귀랑 그냥 하나가 돼서 내가 속은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대적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뭐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사실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마귀랑 짝짝꿍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분별하면서 전날에 해가 노을 질 때 해가 막 쨍쨍하게 떠 있으면 다음 날에는 해가 비칠 거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라는 거, 야 이거 세상 그냥 돌아가는 날짜 이런 것들은 잘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악한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음란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성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 성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과 나만이 신방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의 둘이서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막 더럽고 추잡하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십계명은 좁은 의미로 봐서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륜 저지르지 말아라. 넓은 의미로 봐서는 이 뜻이에요. 저 남자니까 나에게 준 아내가 최고의 아내이다.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람이 나에게 베스트이다. 눈에 보일 때 당연히 베스트가 아닐 때가 훨씬 많겠죠? 그러시나요, 선생님 전사님? 베스트예요? 내가 눈에 볼 때는 베스트가 아닐 때가 최고 많지만 내가 만약에 선택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선택이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냥 불륜저지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를 네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사실 이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은 그냥 죽이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네 목숨을 저 사람의 목숨을 네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라. 더 넓은 의미로 가야 돼요. 율법을 볼 때, 율법의 말씀을 볼 때 더 넓은 의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신망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렇게? 물론 삥땅도 좀 쳤겠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금 뭐 백성들을 억압했을 수도 있겠죠? 겉과 속이 다르게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진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 영적인 거 다 빼고 예수님 말씀 다 빼고 그럼 이들이 진짜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건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랑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고리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유일한 고리예요, 유일한. 그러니까 이 고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고 음란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1장부터 3절까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이어서 막 다 이런 결과들이 다 임한다. 율법을 아는 자도 죄인이고 율법 모르는 자도 죄인이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저는 그 야곱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복받을 만한 놈이에요? 아니죠. 형을 속였잖아요. 한쪽은 에서가 멍청해서 팔아먹긴 했어. 장자권을. 왜냐면 교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속였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갔어요. 물론 라반이 나쁘게 했어요. 야곱한테 제대로 보수를 안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나왔을 때 야곱이 또 뺐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박이든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지혜를 써가지고 또 그걸 갖고 오죠. 야반도 좋아하고. 야곱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파의 시조가 됐어요, 그냥. 야곱을 보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나 도찐 개찐입니다, 인간은.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냥 악하고 음란해요. 죄인 되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거 진짜 잘 알아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는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건 또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직통계시를 들었어. 이건 분명히 확실해. 그런데 싫다고 하고 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려고 요바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치 딱 다시로 가는 이 배 해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폭풍에 이릅니다. 근데 요나의 말이 기가 막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폭풍이 온 게 사실은 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서 배에서 이제 이렇게 던짐당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3일에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4일 길을 다녀야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작 하루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요나가 막 진짜 열정 갖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회개하시랍니다. 그냥 이랬을까요? 첫 번째였을까요? 두 번째였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하시니까 회개의 은혜를 똑같아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밑에서부터 회개가 올라가요. 여러분 위에서 찍어내리는 건 쉽습니다. 왕이 왕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왕이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막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밑에서부터 막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나 왕이 왔더니 지금 어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더라. 그 왕이 그거를 보고 벌벌 떨면서 야 나도 안 되겠다. 우리가 모두 3일 금식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동물까지도 금식시켜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니느웨 백성 보고 요나가 또 화가 나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낮에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피해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자기 낮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곤충들이 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햇빛이 와가지고 이것도 짜증나게 하시고 야 너가 이 박넝쿨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 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왜 내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어요. 누구의 모습 같나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과 완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잘 살아지고 백성들에게 평판받고 내가 잘 되어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기회가 옵니다. 불행을 가장한 기회가 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분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타버립니다. 그래서 5시로 가는 그냥 배를 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불행을 가장한 기회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힘들었죠?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뭔가 하나 기회가 왔어요. 아까 제가 말이 좀 잘못했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지금 주신 그때인가 아니면 내가 또 뭔가 앞서가는 건가 분별해 보려고 한다고 제가 아까 제자훈련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붙잡은 그 기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나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집니다.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물고기를 보내셔서 또 뱃속에서 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였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또 박넝쿨의 역사를 통해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물며 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요나에게 막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사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싣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자에게 악하다 음란하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하는 게 여러분 쉽나요?
아니 설교는 쉬워요. 설교는 그래도 왜냐면 설교니까. 근데 이렇게 1대1 관계에서 그 설교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이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도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이 약하고 음란한 너에게 필요한 건 이 요나의 표정 말고는 다른 표정이 필요 없다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맞추면 안 되죠. 유. 그래, 감사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악하고 음란하니까 요나의 표정, 이 하나님이 요나를 바꿔가시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왜 나를 못 알아보니?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인됨은 바라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는 하지 않고 왜 나한테 이 얘기를 말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고 그런 말들에 상처받으면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가 아니고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받았던 것들, 그러면서 잘못 형성된 내 자아상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마치 나인 것 마냥 그 죄된 모습이 진짜 나랑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 거룩하고 존귀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망가진 그 내 모습이 마치 그냥 이게 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を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가 안 나오고 주님을 배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십자가 말고 도대체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도대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이런 세대에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향해 가자라고 말하는 이 진리보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귀에 내 마음에 달콤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사실 막 때려 박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빨리 변하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준 말이 참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는 사실 제 안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부분을 들어서 내가 바꾸려고 했었던 영역도 있었어요. 참 안 좋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면 나는 그거를 듣고 변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못났으니까 하는 자존감 낮은 거에서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물론 들을 때는 힘들어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게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내 모습인 거. 주님 앞에 서 있는. 근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을 때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막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예수님도 유영철을 사랑하시는가? 그 흉악한 죄인도 사랑하시는가? 당연히 사랑하시죠. 다만 기뻐하시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불편한 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불편한 손들이 나를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막 사역을 이제 통화로 사역하는데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자기 안에 꽁꽁 숨겨놨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숨겨놨던 자기의 쓴뿌리들을 꺼내면서 인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막 다 사역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잠자기 전에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저는 예수님의 손길이 와가지고 그 친구의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거 보고, 근데 그러면 그 친구가 그 과정들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막 어려워서 죽으려고 했어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던 음성이 들리지가 않기 시작하고, 그거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사람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몰랐던 자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쓴뿌리를 인정하면서 주님이 그거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손길이 올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분명 제 안에도 아직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그리고 그걸 만져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활동을. 불편하고 싫고 순종하기 싫고 따라가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 싫고. 근데 하나님 멈추세요? 안 멈추세요? 안 멈추시죠? 안 멈추는 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이 손길이 안 멈추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멈춰 있었으면 여러분 그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혹시 나를 내버려 두셨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다? 막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았나? 이런 바리새인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돌아와야 될 때. 그런데
저는 이 설교가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또, 주님을 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고 못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야, 상아야, 그거 보지 말고 나봐. 승희야, 그 문제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나봐. 타시스로 갔던 그 배에서 빨리 내려. 이제는 너의 마음을 정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잘하고 있어. 시간을 단축해.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 음성들이 나한테 진짜 사랑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인됨이 보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나한테 촉구하시고 무언가를 나에게 막 시키시고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마다 그 주님 당신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에 대해서 막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뭐 막 대화를 통해서 사실 내가 그때 했던 것들이 내가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가 소개팅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1년 지내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의 상처를 막 제가 다 싸매고 막 갖고 가다 보니까 제가 커져서 그냥 그랬던 거더라고요. 내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런 걸 막 알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내 행동과 막 이런 것들에 진짜 속에 있었던 중심들을 알아가게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막 중보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커피 전도가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진짜 걔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만져주세요. 저도 제 안에 어떤 영역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rum받고 싶습니다.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주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저도 무의식 속에 있었던 저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rum받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처럼 사실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바로 그냥 저입니다. 그래 하나님, 알라지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삶에서 행해 주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관심도 걷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를 마사지하시고 우리를 깎아내려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누리면,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악하고 음란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알아주게 하여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제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고 죽게 가까이,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 나도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도 사랑해 주세요. 나도 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안 힘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 우리가 어떤 의인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회개해서 거룩하여져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죄인된 모습 가운데서 사랑받으셔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더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때로는 나를 너무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느라고, 이 악하고 온당한 왕수야 너 어쩔 거야, 이렇게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듯이 매질을 하실 때에도, 때로는 그런 나를 포로 생활로 저기 바벨론 땅에 보내실 때에도, 때로는 그런 나를 다시 저 애국 땅에서 다시 한번 나를 훈련시킬 때에도, 연단시키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가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다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산성동과 대한민국과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드리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